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산하는 대로 되면 좋을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은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내가 늘 생각하는 것과 빗나가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일이 진전되어야 마땅한데 일은 그렇게 진전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당연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내 예상이고 내 기대인데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묘미라면 묘미죠. 아마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만 펼쳐진다면은 아마 금방 사람들은 실증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뜻밖의 일로 이렇게 얼룩진다는 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임을 자각하는 방식이야말로 인간이 피조물임을 또 그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자인하는 오직 그 통로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실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당연한 것이죠.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된 것 같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가 마음 먹고 결심하고 결정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 결과가 가져다 준 것이 뜻밖의 허무함이었고 그렇게 본인이 추구했던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인간과 세상 속에서의 지혜라는 것들이 그렇게 우매함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가 전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왜 전도서의 시작을 헛되므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찾아오는 그 허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일 것이고 그가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때로는 오히려 그것들이 빌미가 되고 발목을 잡는 마치 올무가 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 인생의 허무한 본질을 지금 파헤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는 여기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확연히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문맥상 어떤 경우에는 이 지혜조차 허무하다고 말할 때 인간의 지혜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가치 있는 것이고 끝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그의 마음 깊은 곳 열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본인이 보니까 또 해 아래에서 보니 굳이 해 아래에서 본다고 표현할 것도 없죠. 우리가 다 해 아래에 있는데 왜 자꾸 해 아래에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인생을 이렇게 보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정해지면, 행선지가 정해지면 빨리 도착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서두른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큰, 그것도 신비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 자기가 토끼형인지 거북이형인지 되게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토끼형이에요. 서두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남보다 한 발, 뭐 반보라도 먼저 가는 걸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먼저 끊임없이 간다고 했지만은 그 반보나 한 보쯤 더 빨리 달리려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했지만은 도착한 곳은 먼저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도착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계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의도에서 동대문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둘이서 내기를 했답니다. 차선을 지키고 가는 사람과 그냥 빨리 가겠다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게 그래봐야 5분 차이 나더래요. 근데 그 차선을 그렇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뭐 하여튼 뭐 범법을 하고 위반을 하고 심지어 뭐 노란불 통과하고 이래가지고 도착해 본 적 5분 먼저 도착했는데, 그러나 그 5분을 먼저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경치를 제대로 살폈겠어요? 주의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를 했겠습니까? 그는 그냥 거기 이르러야 한다는 것, 경주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 저 사람보다 먼저 가야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과정 전체가 위험과 위기 속에 치달아가는 그런 어려운 고개를 무릅써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게 조금 더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들 둘러보는 그런 좀 여유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자기 목표에 전력 질주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먼저 도착하면 또 다행인데, 한 5분이라도. 옛날에 우리 고속도로가 막 써붙여놓지 않았습니까?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아니, 인생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입니까? 죽을 힘을 다했더니 덜컥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래서 인생에 참 알지 못할 것이 죽을 만큼 일해서 돈 벌고 그 돈 병 고치느라고 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에 사실 그렇게 어딘가를 향해서 질주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첫째는 먼저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고, 두 번째는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먼저 좀 가겠더라고 희생하고 잃어버리는 게 사실 상상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 얼마나 고도 성장을 추구했습니까?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런 고도 성장으로 얻는 것은 물질적인 부와 번영일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리는 인생의 가치관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좀 버느라고 자녀들 교육은 다 내팽개치고 우리가 좀 열심히 살긴 한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보면 다 빈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보면 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꼭 이깁니까? 난 제일 그 재밌는 게 이거였어. 그 전에 그 인디애나 존스의 무슨 영화를 한번 보는데 막 그 뭐 어디 카이로인가 어디서 막 칼춤을 막 추는데 그냥 꺼내가지고 총을 한 방 쏴버리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도 저는 눈에 선해요. 아,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싸울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지. 자기 용기만 믿고 덤볐다가 그거 뭐 한순간에 끝나는 인생이더라고요. 그것도 참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혜자들이라고 뭐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에 잘난 사람이 늘 잘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못난 것 같은데 늘 인생이 그렇게 그늘 속에 사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형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어쩌면 다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좁힐 수 없는 간격과 격차 속의 인생을 출발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그런 격차를 자기 스스로 한계로 설정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겪지도 않아도 될 그런 불행과 고통을 겪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기만 하면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장애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뭐 이 닉 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저 무슨 인생에 기쁨이 있을까 하지만 얼굴 찌푸린 걸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닉 부이치치를 자주 만났었는데 요즘은 뜸해졌습니다만 정말 젊은 사람이고 팔다리 없는 사람이지만 보면은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저 청년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요. 애를 안아줄 팔이 없어가지고 그 애를 안기 위해서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뭐 애 안는 포대기처럼 칭칭 감고 애를 안고 있는 사진을 하나 보내준 걸 봤습니다만, 어쨌건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 꼭 그렇게 우리가 비관적으로 이렇게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보니까 아이고 이게 참 살다 보면 재난이 오는데 올무에 걸리는데 그게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오는지 알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장 그 앞에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형통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형통할 때도 겸손하고 고난일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형통과 고난이라는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아름다운 모자이크 같은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햇볕만 내리쬐면 좋은 것 같지만 햇볕만 내리쬐면 사막되는 것이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그러다가 푸른 초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생에 뭐 햇볕 좋다고 햇볕만 찾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는 또 13절 이하의 뜻밖에 또 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나 또 이렇게 들려주세요. 그 작은 마을에 큰 왕이 이제 침략을 해서 흉벽을 쌓고 완전히 점령 직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읍을 살려놨더니 그 성읍이 그 지혜자를 얼마 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인생의 실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렇게 지혜자를 통해서 지혜가 어떻게 보면 정말 패는 칼보다도 더 강하고 지혜는 무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인생은 알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안다고 해서 그 길로 가냐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자를 기억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받아보고 살지 않습니다. 저건가 이건가 하지만은 늘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값지다고 여기는 것, 그게 눈에 확 들어오지 정말 진실로 지혜가 눈에 들어온다든지 지혜자가 눈에 들어오는 법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나 들려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통로나 이 채널도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실제로 목소리 높은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떼를 쓰고 어거지를 부리면 못 이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바른 말을 가려듣는 방법, 오늘 그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용히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자, 지혜로운 말 가운데는 고함 소리가 없어요. 지혜로운 말은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말 많은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목소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혜로운 사람은 목소리가 낮고, 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왜 지혜로운 사람은 자주 침묵할까요? 여러분, 진짜 값진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나대거나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걸 가지면 여러분, 그거 뭐 그렇게 자랑하고 소문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실은 별로 주장하지 않아요. 모든 주장의 뒤에는 이 헛됨이 있는 것이고, 이게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짜는 주장해야 합니다. 가짜는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가짜는 가짜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가짜가 진짜 됩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이 가짜가 판을 치기 때문에 가짜는 늘 커 보이려고 하고, 중요해 보이려고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이 강하고, 세력을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휘둘리거나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높다고 정의롭지 않아요. 목소리가 크다고 결코 정의롭지 않아요. 아니,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가 클 수가 있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뭐 그렇게 내가 정직하다고 외고 벌리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자동차도 접촉 사고 나고 나면은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더라고요. 내려서 더 소리를 질러요. 그래야 본인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탓이죠. 우리 사회가 다 그래요. 부딪히기만 하면 소리 큰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불안한 때문이죠. 속이 비었기 때문이죠. 가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이 조용한 사람들의 말이 어린스러운 사람들의 호령, 목청껏 질러대는 소리보다 그걸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고도 오늘 하루 나가면 그게 잘 들리겠습니까? 우리는 소리 지르는 사람의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리 지르지 않는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경청해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우리가 주목해서 그 사람을 지켜봐야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그냥 흘려 듣기가 쉽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들을 말을 결정해야 합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조용한 사람의 말을 경청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고함 질러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큰 소리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권할 게 있는데, 그 호주의 그 내륙 지방에 들어가면은 이 사운드 제로 지역대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절대 침묵과도 같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곳에 있으니까. 그 사막의 교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런 곳으로 간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못 듣는 음성 거기 간다고 들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좀 멀어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소리가 많고, 너무 목소리가 크고, 너무 자기 주장들이 강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부대끼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 이런 세상을 살지라도
그 사람들은 말은 좀 흘려들어야 하고 소리 없는 사람의 소리, 목소리 낮은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이 시대에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하는 다수의 소리를 이 사회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출렁거리고 위기로 치닫고 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목소리 큰 주장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소리 없는 사람의 소리, 침묵하는 사람의 소리, 분명 그런 사람들은 저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을 보니까 좀 비관적인 얘기예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이 세상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까닭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악이 창궐하지만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비로소 악이 잠잠케 된다는 것을 십자가로 웅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하나 붙들고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목소리를 낮춰서, 때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가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장이 강하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끝없이 떼쓴다고 그 주장 경청할 주장이 아니라 소리 없는 사람의 소리, 정말 말 없는 사람의 말, 침묵하는 사람의 침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또 시대가 악하고 때가 악할수록 하나님 주님께서는 희어져 추수할 들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희어져 추수할 들녘에 추수할 사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저희들도 그 일꾼 삼아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크고 목소리가 높으면 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아님을 잘 압니다. 오히려 부당하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크고 주장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목소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장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튼 분별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주님의 말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목청껏 질러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잠잠할 때 이 세상에 놀라운 평강과 희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희어져 추수할 들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낼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제가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들을 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 이 목소리를 키우고자 하고 목청을 높이고자 하는 이 시대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어 정말 속삭이듯 세미한 음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희어져 추수할 들녘을 바라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 추수할 들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 허락하시는, 보여주시는 들녘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사람의 말을 경청할 것인가 분별을 하기로 결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저 희어져 추수할 들녘을 바라보고 거기에 저를 보내주셔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